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이내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해 항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같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유아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행복한 사람들. 이거 제목 짓느라고 정말 일주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어요.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들 제목이 조금 유치하죠? 예? 제가 이게 물어보는데 늘 대답은 한결같은 대답 하셔야지 잘못 대답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행복한 사람들, 제가 져놓고서 얼마나 좋은 제목이라 좀 약간 진부하긴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세상인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행복한 삶이거든요. 복된 삶이고요. 또 나누는 삶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누는 사람 가운데 망한 사람 봤다 안 봤다?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라팔막 교우들은 다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식당에 이렇게 지났는데 한 성도가 몰래 수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오늘 다 함께 나누라 그랬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여기 성가대 가운데 한 분이 있나? 근데 하여간 숨어 먹지 말고 다 나눠 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누는 자가 복된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룻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제가 히브리 말을 했었죠. 헤세드의 인생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이건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헤세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늘 생각을 하고 그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주실 거라면은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만나 사건이 뭐 지금 예수님 전에 1500년, 그러니까 2000년, 한 4000,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이 다시 만나를 주시겠다고 결심하셨으면 아마도 그 중간에 많이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나 달라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해도 아마 안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철저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는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 세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평한 아들 한 명은 그 연세 드신 어른이고 한 사람은 젊은 날에 과부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거기 유지예요. 각각의 사람이 틀리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나보다 남은 낮게 여기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부합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헤세드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라팔막 교회가 이거 일종의 공동체인데 믿음에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나눠주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감히 제가 말하는데 어디 가든지 여러분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목사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소문낸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 가끔 트라우마, 이 병 같은 게 있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인들이 수군되면은 다 누구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 예?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목사님께 보고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전 믿는 게 모일 때마다 수군될 때마다 칭찬되는 줄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피차에 너무 이렇게 자기 힐끔 보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 흉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써 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딴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것보다도 화목하게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은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 결혼해가지고 소위 목사님들마다 어저께는요
정말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날이었어요. 저는 우리 고인을, 오늘 이게 꽃이 참 많잖아요. 우리 고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 나원영 집사님 가시면서 장례 때 함께 하던 꽃인데, 유족들과 함께 제가 은원해서 여기 이게 갖다 놨으면 좋겠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게 어저께 그랬지요. 결혼식이 2건이나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뭐 점심, 그러니까 여기 가서 식사 한 숟가락 먹고 저쪽 가서 2 숟가락 먹고 그랬는데, 가만히 그 부모의 얼굴을 보니까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니까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저 하나님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와 이렇게 우리가 서로 헤세드의 사랑, 천국은요, 이 주는 자만 있고 받는 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는 자만 있는데, 근데 얼굴이 전부 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봐요. 여러분 3장까지 오면서, 룻기 3장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는 것이 헤세드라 그랬는데, 이 주인공 세 사람은 각각 자기의 처한 위치와 방식대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까지 보면요, 희망 없던 나오미가 2장에서는요 희망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글쎄 룻이 이제 들판에 나가서 그 곡식 볼이 나달이라 좀 죽겠다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걸 보니까요, 이 룻이 곡식을 가져오는데 한 에바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한 에바가 얼마냐면은 30kg예요. 30kg. 쌀 한 푸대가 몇 킬로입니까? 우리 여기 친교부장님, 네, 지금 한 푸대가 몇 킬로예요? 그것도 모두 은원해가지고 대답해야 돼. 그냥 제가 물어보면은 그냥 믿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뭐 또 파운드라고, 또 몇 파운드예요? 20파운드요? 오케이, 그래, 20파운드 제가 양보했어요. 20파운드가 몇 킬로예요? 40킬로예요? 5킬로예요? 하여간 우리 교회는 9킬로. 오케이. 그냥 10킬로라 그러십시다. 자, 한 푸대가 10킬로요. 근데 여러분, 이 10킬로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뭐 나른다 그래가지고 이거 날라봤다가 제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근데 30킬로, 여자의 이 룻이 가냘픈 사람인 것 같아요. 얼굴도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때겠죠. 20살 뭐 전일 거라고 추측을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여러분 30kg를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인의 힘은요 엿가락 것 같아 가지고 남편 앞에서는 아이고 그거 준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좋은 거 보이면요 몇십 킬로도 들 수 있는 게 여인이요. 참 오묘하죠. 30kg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30kg인데, 우리 교회 유아실에 가면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 그 이게 보면은 애들 보통 주영이라고 있는데요. 걔는 그 씨름 장사해도 되겠어. 근데 그 엄마는 호리호리하고 가냘프거든요. 내가 궁금한 게, 이 아이를 안고 다닐 수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선 제가 한번 걔 안아봤다가 정말로 목회 못할 뻔했어요. 무척 무거운데 여인의 힘은 강한 거예요. 룻이 그 30kg를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또 여자는 여자의 촉감과 또 그런 그 감이란 게 있잖아요. 딱 보고선 이거는 그저 며느리지만 한 여자가 거의 동냥하듯이 뜰에서 주워가지고 올 분량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나달 떨어지는 거 줍는데 어떻게 30kg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오미는 딱, 알았어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따져 묻듯이 너 이거 준 남자가 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는 이 룻이 그 사람은 보아스란 사람이다 딱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 사람이라. 보아스? 그 사람은 내 친족인데. 그 다음에는 여기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요 소망을 본 거예요, 3장에서는. 근데 그 소망인데 이것은 나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며느리, 내 딸과 같은 이 아이, 나만 믿고 쫓아온 이 여인에 대한 소망을 본 거예요. 룻을 향한 소망을 본 거예요. 자기는 상관없다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장과 3장 사이에는요, 시간적으로 1장의 끝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고요, 2장은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 얘기하고 있고, 이 2장의 끝은 보리와 밀출수가 끝나서 3장에는 그거 이제 타작마당에서 축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축제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불에다 오줌 싸면은 뭐 쓰고 하잖아요. 키, 그쵸? 그 키가 뭐, 이거 타작할 때 이거, 뭐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예? 이거. 예,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거 하는 거. 이게 이제 기계로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한 거죠. 그쵸? 그래서 탈곡한단 말이죠. 타작한다는 것이죠. 축제란 말이죠. 이런 축제의 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몇 개월 흐른 거예요. 이 스토리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몇 개월 흘렀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나오미가 딱 오늘 밤은 타작한 날이다. 틀림없이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축제의 중심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야,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아야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언뜻 보면 좀 이상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며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꽃단장 시켜가지고, 그것도 밤에, 이건 시집도 시집이지만 시집이라고 하기 좀 이상해. 밤에 그 보아서 자고 있는데 슬그머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조금 더 설명하면 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하여간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그 나오미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셨다? 오늘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나오미는요, 이런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은 기회를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저 하늘에 대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입 벌리고선 떨어지는 감 먹듯이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알았어요. 누구를? 보아스를.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참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뜰에서 그 룻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추수를 끝내고 탈곡을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 것을 알 때, 그때 나오미에게는 이 사랑하는 딸 룻을 이제는 새롭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네가 이제는 새 길을 가게 되었으니 너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너 내 말을 듣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닌 게, 이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룻이 없으면은 살 길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 룻이 그래도 일을 해서, 이 젊은 사람이 그래도 일을 해서 가져와야지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여인의 형편이 누구냐? 나오미의 나오미. 지금 나오미는 누구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룻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 시집만 가봐. 이게 나오미의 상황이라고요, 사실은. 응? 너 들판에 가서 어느 남정네랑 눈 맞으면 넌 알아서 해.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매일 곡식을 가져다가 나를 먹여 살려야 돼 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이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또 룻은 이미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가 나 또한 죽는 자리임을 내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룻은 이제 나오미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미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은 볼 수가 없어.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보아스란 이와 같이 기업을 물을 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보아스가 그곳에서 잘 텐데 네가 단장을 잘 하고 보아스의 침실을 알아두었다가 너가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부가 함께하는 삶을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할 때 이 나오미는 이제 모험. 나오미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내가 있으니 내가 계획하는 대로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향수 바르게 하고 화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 가다듬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 뭐 하면 돼요? 장미꽃을 여기다 귀에다 하나 쫙 꽂고 그리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계시잖아요. 며느리들 그저 이쁘게 하고 다니는데 보탬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가 그와 같은 길을 하라라고 했을 때 더 의아한 것은 룻의 반응이에요. 룻이 그냥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 내가 그렇게 하겠나요? 딱 그러잖아요. 이게 룻의 성품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 모압 땅에서 그 룻이 어머니가 나오미가 너는 이제 세계 갈 길을 가라,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 누려라 그럴 때 룻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겠나이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왔어. 보아스가 뭐 더 좋은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보아스는 여기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선 참 비참한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어머님 떠나라 그랬을 때 그냥 거기서 어머님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어머님 그럼 제가 어머님 뜻에 따라서 제가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을 거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너 이제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마치 룻은 그것이 계획된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예 어머니 내가 어머니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나중에 보니까는 왜 룻은 그러한 말을 했을까? 왜 룻은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인지 안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뿌리가 되어서 나오미의 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4장에 보니까 누구의 아이라 그러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어머님의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모든 삶을 통하여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나오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굶어도 내가 어떠면은 이와 같이 힘들게 살아도 내 며느리와 내 딸인 이 룻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참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약간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펑펑 안으면은 울고 만나면은 기쁘고 안 보이면은 보고 싶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또 마음이 가는 그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보게 되었을 때 내게 있어서는 그대가 룻이고 내게 있어서는 그대가 나오미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 아팔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화목하고 헤세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아스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운 곳을 갖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하리라 하고 하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면은 시어머니에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했잖아요. 6절에 보니까 다 행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는 보아스가 누워 있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눕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데,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하니,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무르는 자는 독특한 이스라엘의 전통에,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고엘이라 히브리 말로 그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좀 이상한 말을 두개 듣는데, 하나는 헤세드고 하나는 고엘이란 말입니다. 지금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의 의무를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고엘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만일에 자기의 형제가 빚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요 함께 도와주게 되었고, 땅을 저당 잡히면은 그 땅에 대하여 자기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래서 형제들이 어려우면은 형제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형제가 없으면은 작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로 나누고 돕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더 깊어지면서 형제가 먼저 죽었어. 그럼 형수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수의 삶을 책임져 주는데, 그게 우리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형수를 아내로 삼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형수가 전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고엘. 이거는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랑을 말하는 것이어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고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발 아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것을 그 보아스가 들을 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2장 12절에, 룻기 2장 12절에 그 룻을 보면서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니 그 날개 아래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개가 결국은 누가 되냐면은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돕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헤세드의 마음과 고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고 은혜 받은 자고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저 사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있거든. 힘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재물이 있다면요, 저 그거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여러분 다 쓰시고 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도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다 쓰겠어. 그래서 이제 목사의 사명은 있는 자의 주머니를 어떻게 해서? 있는 자의 주머니를, 이거 제가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원래 말을 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했거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조금 제가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있는 자의 주머니 털어서 없는 자를 위로하자. 이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모토였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통장 검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대답해. 마음이 부자도 부자지. 지금 여긴 저는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이건 육신이건 부유한 자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분 다 털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고엘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이 있는 자가
보았으니까는 하나님이 그 룻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물어볼 때, 아, 맞아. 이 룻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친절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 결국은 그 룻의 입에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했을 때, 이 보아스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구나 라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 근데 보니까 보아스는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먼저는 이 룻이 부끄럽지 않게, 이 거절이 아닌데 그래도 오늘 밤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할 때 어떻게 보면 룻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일 밝은 날에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도 앞에 있으니까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책임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너는 현숙한 여인인 줄 내가 알고 있으니, 온 성읍이 알고 있으니 너의 오늘 이 행위는 부정한 행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 기업을 물을 자의 행위를 묻는 것이니 너의 행위는 참 아름다운데 그래도 남이 보면은 이상할 수 있으니 여기 있다가 사람 보지 않을 때 조용히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갈 때 뭐 그냥 보내지 않고, 야, 시어머니에게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참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곡식을 또 많이 싸줘가지고 시어머니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안 자고 있었어. 얼마나 긴장됐으면은. 이게 시어머니가 이제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 뭘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오미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가 쉬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룻을 위해서. 룻은 밤새고 수고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을 알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도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해 못할 거 없어요. 룻이 밤에 왔지만은 보아스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여인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중고등부 애들과 있다 보면요, 이젠 중고등부 애들이 키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올려다 봐야 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애들이요, 가끔 목사님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어깨를 쓱 안아요. 그럼 굉장히 묘합니다. 왜냐하면 내 뺨은 그의 심장에 붙어 있고, 그는 나를 품에 안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이 약간 바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애들이 가끔은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나 정말 참 집안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래서 이게 쓰다듬으면요, 굉장히 분위기가 묘해지고 남이 보면은 좀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그래도 마팔막교회 목사인데, 이 중고등부, 이 애들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머리를 이렇게 쓱 쓰다듬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왜?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 아이의 표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김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갑자기 김 집사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해될 것이 있고 이해 안 될 것이 있어요. 김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지. 아무리 사랑이라도. 그러나 목사님, 정말 목사님 제가 좋아합니다. 담배 한 대 같이 하십시다 하고 이 집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권해. 이해가 돼, 안 돼? 예? 담배 권하는 이 집사님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저는. 물론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보아스는요, 이 고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 루시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도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손해보지 않으니, 내가 누구에게 줬을 때 망하지 않으니 마음껏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간증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튼튼해 보여도 틈틈이 저의 마음을 아주 간당간당하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미국에서 유학 공부할 때, 클레먼트에서 공부할 때 집사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이렇게 풍성한, 저거다 제가 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급히 한국으로 마지막 단계로 가려고 했어요. 비행기를 태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 그 영주권 이렇게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한국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만 뭐 펄 비자라 그래가지고 그 이민국에다가 급한 그 비자를 신청하면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호사 가야 되는데 전 또 돈 아끼겠다고 뭐 하지 해서 새벽 3시에 나가 줄 서가지고 제가요 그래도 오후 4시에 그걸 접수시켰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그걸 제가 그 서류 하는 사람한테 가져왔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이거는 비자가 6개월 후에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새벽 3시에 썼는데 그게 아니라, 야, 줄은 그 전날 오후 4시나 3시부터 쓴 사람들이 이미 끝나고 너는 그 다음 거야. 큰일 났잖아요. 집사람 죽게 됐잖아요. 오후 5시가 됐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이민국으로 가는데 아니나 달러 제가 5시 5분에 도착했는데 문이 닫혀졌어. 끝났어.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서류 정리하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우왕좌왕 이 건물을 한 10바퀴 돌았던 것 같아. 안 무너져. 근데요, 마침 서류 끝나고 거꾸로 나오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문 잠겼는데 나오는 문이 삐걱 열리는데, 할렐루야, 제가 그걸 슉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끝난 거, 전 서류 이제 끝났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정말 내가 보기엔 실성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눈물 그렁그렁거리고 있는데 어느 초라하게 생긴 사람이 너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냐면은 형제요 뭐하냐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형제라면 아무나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넋두리 하듯이 내가 이모저모에서 서류를 집어넣는데 이모저모에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몇 개월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 죽게 되었다 막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야, 지금 있는 줄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오늘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거를 등록을 했다. 서류 봐라. 보니까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너 이 서류 가운데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부탁한들 될 수 있겠느냐?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이민국장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 그 사람이 그걸 딱 듣더니요, 형제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아. 저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직원들 가운데 절반을 딱 부르더라고.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더니 여기는 서류를 자 지금부터 조사해라 해서 이 사람 서류를 찾아줘라. 찾아왔게 못 찾아왔게. 이래지 얘기가 되죠. 제가요 지금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헤세드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백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나를 지목해 보면서 그 사람이 왔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업무가 끝나니까 이제 이게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도와줬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저는 그 뒤에도요 간증할 게 많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의 목회를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사랑한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 안 내려줘서 좋고요, 내게 있어서 불 안 보여줘서 좋은데 하나님 이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라팔마 교회 교우들이 저의 헤세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우리 목사님 잘하고 좋고 멋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 가끔 여기 방송 나가는 우리 유분자 장로님 있잖아요. 거기 딴 얘기하지 마시고 가셔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몇 마디 하고 오세요. 그냥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요 눈으로 보면 보인다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보이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보이고요. 때로는 나를 흠담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룻기에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움켜잡으면 잘 산다고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성공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눠주는 자,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는 자, 고엘의 축복을 나누는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총을 누리며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라면은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많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